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판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허락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루게 될 선, 에이스 아가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마지막 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최종적인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간의 구원의 과정을 5가지 단계로 설명하였고, 이것을 신학자들은 골든 체인,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5가지 과정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예지, 미리 아셨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미리 정하셨다. 프리데스티네이션.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예배 후에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고, 또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더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매주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도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은 질문과 그리고 고민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정과 예지에 대한 부분들, 예정하셨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몇몇 분들이 오셔서 나를 예정하셔서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아서, 태초부터 아예 예정하지 않아서 끝까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교단마다 교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인 약간의 이해별, 강조점의 차이는 있는데, 로마서 오늘이 8장입니다. 다음 주 7월 마지막 주에도 로마서 8장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하고, 그리고 8월부터 로마서 9장을 시작할 텐데요. 로마서 9장을 읽으시면 토기장이에 대한, 토기를 빚는 토기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예지와 그리고 예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어지는 챕터 9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정하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구원의 리스트에서 뺄 것인가, 그렇게 예정했다라는 이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정은 데스티네이션, 하나님께서 아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마지막 과정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이렇게 풀 코스를 예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게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justification,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뒤에서 자꾸 아멘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강대상엔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카메라에는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리. 네. 그리고 뒤에서 계속 아멘. 네. 칭의,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 5가지 단계, 예지, 예정, 소명, 부르심과 칭의,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그리고 층의 이후의 성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 합력하여 이루게 될 선의 마지막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심,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구원의 5가지 단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곧바로 이어지는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읽으니까 그냥 원어로 읽어도 그리고 한국말로 읽어도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마다 31절, 2절, 3절, 4절 각 절마다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질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실 이제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해보라고 던지는 질문도 있고 우리가 답하지 않아도 되는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을 4가지 질문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4가지 질문으로 나타난 승리, 복음이 승리하는 4가지 선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설교 제목부터 먼저 설명하면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떤 말을 더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부터 매 절마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4가지 질문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바라기는 설교가 끝나기 전에 설교 제목으로 던져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31절 말씀에 질문 먼저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리요. 감사합니다. 3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설교 제목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가지 제가 설명 그냥 놓쳤는데요. 오늘 그 4가지 질문으로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면 정확하겠다 하는 생각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쓰인 헬라어 원어들을 살펴보니까 본문의 세팅을,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세팅을 좀 우리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원입니다. 법원. 네.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있잖아요. 법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법원입니다. 그리고 이 법원은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한 사람, 검사. 이 검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피고, 죄인된 몸으로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설정을 우리가 배경으로, 말씀의 배경으로 그리면서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런즉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런즉 이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질문한다고 다 대답할 필요는 없죠. 무슨 말을 하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대적하리요,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타입니다. 맞서다, 적대하다. 그런데 사실 이 헬라어 그대로 하면, 법원에 들어가면 이 법률적으로 서로 상대편이 돼서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될, 법정에서 상대편이 되다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 카타, 맞서다. 이제 법률적으로 논쟁을, 증거를 제시하고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되는 그런 논쟁의 단어가 여기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법률적으로 대적하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한번 좀 묻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대적합니까? 접니까? 왜 오늘따라 이렇게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접니까? 목사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이죠. 그래서 접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대적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도 우리의 죄,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각 여러분들의 삶에 사탄은 충분한 죄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거죠. 질병, 경제적인 파탄이나 갈등과 분쟁이라는 진을 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사도 바울이 묻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대답해야 될 대답은 사탄이죠. 성서적인 대답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영적인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이길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여 영적인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 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이제 이 질문의 폭을 좀 더 넓히면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냥 심플 퀘스천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사탄, 이렇게 대답하기 쉬운데 넓혀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우리를 위한다, 이 휘페르회몬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 위하시면, 한국말로 위하시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풀 센텐스로 질문하면 이제는 답이 아니죠. 처음에는 사탄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는데, 이 24,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전히 사탄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여긴 무슨 대답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삶, 제가 아주 연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는 삶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떤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인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해석도 설교도 너무나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믿음으로, 사탄은 늘 우리를 대적한다, 이런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사탄이 아니라 아무도, 사탄이 아니라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근이라 할지라도, 전쟁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적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사탄과 싸우는 것 같고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첫 번째 질문은 사탄이라고 대답하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 32절 말씀. 두 번째 말씀 통해서 찾아본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32절 말씀은 창세기 22장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말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리아산에서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32절을 읽으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독생자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낀다, 에페이사토, 남겨둔다라는 겁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이었는데요. 다 아시죠, 이제 그거는. 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님이 시골에서 평생 목회하셨는데도 가끔씩 아주 좋은, 예전에 그 권사님들은 꼭 치마 안에다가 그렇게 사탕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을 도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련님.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도련님. 제가 한 40년 전쯤에 도련님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권사님들이 교회 오시면 치마 이 저고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여기서 꺼내서 뭐 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탕을 꺼내서 주셨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그걸 가지고 삼형제가 골고루 나눠 가져라 이렇게 나눠주죠. 그러면 저는 사탕을 받자마자 곧바로 촥 가서 사탕을 먹어 치웠어요. 삼형제 중에 꼭 사탕을 아끼고 안 먹는 사람 있다 없다? 예. 꼭 나중에 이 사탕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 먹은 다음에 놀리면서 먹으려고 그러는지 꼭 사탕을 숨겨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둘째였습니다. 둘째. 그럼 제가 이제 먼저 먹고 딱 있다가 둘째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반을 쪼개서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둘째와 늘 딜을 하던 생각. 이게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좀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늘 좋은 게 있으면 가장 먼저 사용해보고 그리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강단에서 하기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아끼다가 뭐 된다, 아끼다가 똥 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끼다가 제때 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아낀다는 것은 남겨둔다는 거죠.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셔서 남겨둔다, 전략했다, 세이브했다. 그렇게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파레토켄이라는 내어주심이라는 말씀인데, 요 내주신 이가, 내어주셨다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파레도켄이라는 단어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철저히 포기하고 넘겨주셨다. 그때 그렇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 남겨두지 않고 아껴두지 않고 세이브하지 않고 다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사용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필요한 것, 구하는 것,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것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사용하신 분께서 다른 나머지 아깝다고 안 주실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백세에 주신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죠. 아들을 통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다 사용하지는 않으셨죠. 죽이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송두리째 사용하심으로, 다 사용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런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참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아끼셨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의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내 이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내게 필요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32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질문,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어찌 아끼시겠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가 어찌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33절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첫 번째 질문과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 구원의 5가지 단계 가운데 칭의, justification.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죄값을 다 치러서 기소유예를 받든 아니면 법정 선고를 다 치르고 나와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여기 이 33절에 고발하리오라는 헬라어는 또 다른 법정 용어
엔칼레세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목을 낱낱이 파헤쳐서 고소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실수, 은밀한 죄, 반복되는 연약함이라는 증거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를 고소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할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사탄을 형제를 참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면 되든 안 되든 한번 전도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전도를.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 되게 오래되셨죠? 전도 당하기만 하고 전도해 보지를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최근에 전도해 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거리나 이런 데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한답니다.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성가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주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 열고 장사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서 살만한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피곤해서 못해.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먼저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해도 직장에서 쫓겨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교회 다닐 시간 없다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 토요일에 나와서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거 선교 가고 뭐 이런 택도 없다는, 정신 나간 사람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정신 나갔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봐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두 번째는 저도 참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전도를 해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은 죄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담배를 못 끊어서. 끊어야 될 게 있는데 아직 끊지를 못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정말 끊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는 지금 거론할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예수 믿지 못하는 핑계 중에 하나가 나는 죄가 있어서, 여전히 끊지 못한 죄가 있어서 사탄이 늘 그렇게 넌 안 돼! 무슨.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기 우리 나와 있는 저나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 무슨 목사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그렇게 가장 좋은 설교는 그 설교자가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전한 대로 나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신학교에서 평생을 들어서 한국에서 듣고 미국에서 듣고 공부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 설교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하지만 제가 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100% 그렇게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래 참지도 못합니다. 온유하지도 못합니다. 사탄이 계속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안 된다. 너가 무슨 목사냐? 너가 무슨 장로? 너가 무슨 사도 바울은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지금 이 질문입니다. 바울은 답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지금 이 하나님의 재판장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깨끗하다, 괜찮다 해주셨는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짧은 문장,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검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고 증거를 들이대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 자를 의롭다고 부른다 선포하시면 그 고발은 즉각 기각되는 것.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칭의는 사탄의 그 어떤 고발보다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죄책감에 묶여 사는 사람들, 그러나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말한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막 살아도 된다. 말씀과 내 삶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갭을 인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율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대로 충분히 살지 못해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책감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았다. 여전히 죄의 냄새가 나고 누구라도 살짝만 들추면 여러 가지 죄의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가 택한 내 백성을 나의 자녀들을 고발하느냐?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이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34절에서 되게 지금까지 질문은 답이 필요 없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 안 하면 아멘이 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34절은 가장 짧은 질문인데 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문하고 사도께서 직접 대답도 하십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에서 이 정죄하리로, 아까 첫 번째 질문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한국말로는 거의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원어로 읽으면 카타크리논, 여기에서 정죄는 누가 이제 최종적인 판결, 법적인 용어로 하면 대법원, 최종 판결, 오랫동안 선고 기일을 잡고 여러 번 재판하고 하듯이 마지막 판사가 이제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정죄함이 바로 이 34절에 누가 최종적인 판결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카타크리논이라는 이 헬라어는 최종적인 판결 또는 최종적 사형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여기 34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게 될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갈 때 마지막에 누가 도대체 우리를 죽이겠느냐 정죄하겠느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34절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34절을 읽으시면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빨리 찾으십시오. 예수님 찾으십시오. 둘째 줄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네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찾아보십시오. 첫째 뭐죠?
그 두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누가 정죄하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죽으셨다. 죽으실 분. 죽으셨다. 두 번째,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훅 가면 안 돼. 답을 그렇게 지금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아쉽니다. 정죄 받으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 누가 정죄하려?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사도 바울이 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죽기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두 번째,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만 하셨습니까? 셋째,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권한으로, 주권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다시 한번 하나씩 고백. 첫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사시고, 다시 사셔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편에서 그냥 우편에서 자리만 지키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간구하다, 중보하다, 변호하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옆에서 우편에서 아버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마지막 질문은 사도 바울의 질문인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말씀을 읽을 때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정죄하려? 이 말씀을 딱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왔던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세상은 돌을 들어 정죄하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판관이 아니라 진정한 재판관이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의 모든 죄의 결과로 나타난 사망의 판결을 파기하는 법적, 영적 효력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문과 외적 기준을 잣대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쓸모없다고 하고 실패했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판단을 미루신 것이 아니라 이미 거두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세상의 평가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 그리고 날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심,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확실성.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어쩌면 믿음으로 잘 살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잘하면 천국 갈 수도 있겠다. Possibility of salvation, 구원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assurance, 난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거룩한 삶, 성령의 증거를
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4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대답이 좀 신중해지시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미 아낌없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찌 아끼시겠습니까?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들은 안 된다, 끝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은 The Witness of the Spirit, 성령의 증거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자신의 감정이나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증거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하게 될 텐데요. 로마서 8장의 결론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로마서 펼치셔서 오래전에 제가 설교했던 로마서 8장 1절 3가지 복음 가운데 첫 번째 복음을 확인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복음의 선포가 오늘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8장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곳 몬트리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1절에서 선포된 복음의 능력이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확증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 영생의 소망을 맛보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